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자,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교회를 떠오를 때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십자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열매는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어야 하는 씨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받는 것, 이 씨를 심고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과실수를 심어놓고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농사는 뭐예요? 망한 겁니다. 100주를 심든 1000주를 심든 10,000주를 심든 하우스가 100평이든 1000평이든 10,000평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는 거거든. 주님의 표현에서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거듭남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남. 매일매일 매 순간 모든 환경,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괜히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어. 짜증이 나, 화가 나. 이 말만 들으면 마음이 확 상해. 이랬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은 환경이 내게 다가와도 화나지 않는 거.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 삶에서의 이 거듭남을 통해서 궁극적인 무엇의 부활을 소망한다? 내 영혼의 부활까지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처럼 네가 이 땅에 있는 네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공경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영혼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거듭남을 위해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희생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매주 우리가 듣잖아요. 지난주에도 성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매주 말씀을 받고 또다시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앉아가지고 목사 주혜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옛날에 구약의 제사로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구약의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제물입니다. 제물. 누가 가져와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될 제물은 뭐예요? 물론 내 자신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 맺어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뭐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우리 막둥이가요, 엄마랑 저랑 이렇게 외출했다가 자기 혼자 방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우리가 밖에서 띠띠띠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뭔가 굉장히 어색한 표정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손짓 몸짓을 하면서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아빠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 했던 무언가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아빠 엄마가 나타났을 때 보이는 반응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지금 안 봤으니까, 아빠 엄마 왔을 때 나 이거 안 하고 있었으니까 뭐 할 거야?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걸리지 않고 게임하는 법에 대해서 부모가 모를까요?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휴대폰이 생겼거든요. 휴대폰 갖고 게임 못하게 하려고 뭐 부모 이렇게 아이들 휴대폰 이렇게 관리하는 어플을 이렇게 깔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학교 가가지고 그 어플을 우회해서 게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친구들하고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빠가 다 안다. 그러면 와가지고 그래, 어떻게 알아요?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 왜? 그 방법을 피하려고. 초딩 때 하던 거예요. 초딩 때. 내가 아무리 모르게 해보려고 노력해도 다 압니다. 왜? 나도 그랬거든요. 내가 그 길을 걸어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의 생각,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하면 부모님 모를 거야 하지만 다 알고 있더라. 결국에는 걸리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양복을 탁 입고 머리 쫙 넘겨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도 그것이 예배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작년 부활주일에도 말씀을 나눴겠지만,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날마다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아마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나는 작년에 부활주일을 맞이했던 나보다 얼마만큼 더 성장했을까? 얼마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번에 센터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에어컨 한번 점검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나 못합니다. 이제 못합니다.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에 조금만 노출되면, 이 락스를 조금만 쓰면 제 몸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피부에서는 빨간 막 그 점들이 막 다 온 몸에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천식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거 모르고 막 락스를 막 몇 통씩 사다가 막 발라가면서 청소하고 그 곰팡이 물 다 뒤집어 쓰면서 일했는데,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노출돼도 몸이 반응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그러면 청년들한테 좀 이 기술을 전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청년들도 저처럼 아프라고요? 청년들도 저처럼 아프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이 있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야, 이러이러 하라는데 누가 이어서 할래? 누가 좀 아플래? 누가 천식 좀 한번 이렇게 해볼래? 했더니 막 웃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누구 시키려고 하지 말고 업자 부르세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자기 보호도 다 하고 그렇게 독한 약품을 쓰지 않아도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업자를 선정해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겠더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몰랐어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런 반응이 내 몸에서 나타날 때까지는 내 몸이 그렇게 나빠지고 있다는 거, 망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어느 날부터 찬양 인도를 한 번만 해도 목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막 6일씩 이제 앞으로 성회가 되어 있으면 첫날 딱 하고 나면 스태프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걱정해요. 목사님, 첫날부터 이런데 어떻게 6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그랬다니까요. 멀쩡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부분들이 약해져 가고 있더라. 근데 몰라. 왜요? 무지하니까. 내가 10년 예수 믿었냐, 20년 믿었냐, 30년 믿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랑일 수 있어요. 센터에서도 보니까 내가 사역을 만난 지 몇 년 됐다, 몇 번째다, 이런 게 은근히 자랑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 그것이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난 성회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60년을 예수 믿었어. 그러면 주일 예배만 계산해봐도 몇 번을 예배드린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내 예배를 받으셨겠느냐 이거예요. 몇 번이나. 나는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렸냐 이 말입니다. 1년이면 52주, 10년이면 520번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며 살아왔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하셨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야, 나는 그래도 적어도 1년에 최소한 10번은, 아니 그래도 5번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조차도 너무 부끄럽더라 이 말이에요. 왜입니까? 열매가 없다. 내가 원하는 열매는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랬어요. 야, 너는 절대 개척하지 말고 어디 교회로 부임해서, 담임으로 부임해서 가라. 그게 그분들의 기도였지만 나는, 표현은 좀 안 맞습니다만은 내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내 스타일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에 내가 부교육자로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맨날 부딪히는 거야. 2년을 못 견뎌. 아,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일구어 놓은 터 위에 가갖고 내 스타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 스타일로 하려면 개척밖에는 길이 없다. 근데 너무 개척을 반대하시니까 말을 못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가 딱 꿰가지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제가 꿈꾸던 대로 다 됐잖아요. 제가 생각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약 9년 되어 가는데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제가 이제 20년 이제 가까이 살고 있는데, 결혼한 부부가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아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래오래 사니까 그냥 사랑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너 때문이 아니라 얘들 때문에 산다. 이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당신과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사랑 계속 지키고 싶어서, 이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싶어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낳은 자식 새끼들 때문에 산다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까? 이게 가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날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수차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죽는 거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말렸지만, 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때와 그 날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닥치겠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날이 오면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릴 거야. 너희도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날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주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했던 제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갑작스럽게 온 사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냐? 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또 주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당하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졌을까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와서?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그날이 어느 날 너무나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42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 너는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어떤 장소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오십니다. 어떻게 오세요? 성경에 보니까 밭을 갈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맷돌에 뭐가 있어요? 어이가 있죠. 어이, 손잡이. 둘이 잡고 이렇게 손잡이 둘이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주님 오시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곳에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열매가 되게 하려는 삶이 있었어요.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 원하시는 것을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눈이 밝아졌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대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예를 드는 겁니다. 양목사 같은 얼굴이었는데 부활하신 후에 우리 정현우 집사님 같은 얼굴로 부활하셨어. 그래서 몰라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더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왜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다 각자 머리에 기억나는 것이 달라요. 다 각자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달라. 쉽게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죽음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야, 3일만 참고 견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로 다시 올 거야.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죽으신 사건만을 기억하고 예수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 우리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 없어. 갈 길 가자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죠. 왜? 3일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어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그 밝아진 눈으로 가장 먼저 본 게 뭐예요? 그 뒤에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뭘 봐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러분,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본다? 내 죄를 봐요. 내 죄를 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누구의 죄를 봐요? 내 죄를 봅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아지도록 하시는 이유는
내 죄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눈이 밝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깨달았다면, 죄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되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 여기가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벗었음을요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이제서야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누군지 이제 알았는데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들이 예수를,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으니까 그들과 함께하던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보고 이거 선이구나, 이거 악이구나, 이거 주님이구나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까지가 뭐예요? 눈이 밝아져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혼낼 때 이렇게 말, 다시는 하지 마! 알았어?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게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답을 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또다시 그 죄를, 그 잘못을 반복하는지 반복하지 않는지를 봐요. 이번에도 그런 말씀 하셨죠. 용서는요, 행위체계에서 내 죄를 지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씻음 받은 거예요. 씻음 받은 거. 용서는요, 하지마, 네, 여기까지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 네가 정말 용서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구나, 네가 이제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인정될 때 뭐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던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뭐 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살아나셨다. 근데 희한한 건요, 뒤에 말씀 보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씀도 이미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말씀 보면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죄를 보게 되었어. 여러분, 여기 머무르는 건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알게 되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반드시 뭐 하자? 돌이키자. 자, 두 번째는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기 송천동에 있는 초원교회라는 곳에 있었어요. 자취할 때인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하필 딱 펼친 성경이 어디였냐? 이사야였어요. 이사야는 몇 장이에요? 66장. 아, 몇 장만 보다 끝나겠지 생각하고 갑자기 이사야를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경을 막 더 보고 싶은, 내가 그냥 글로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막 읽어가는데 이사야가 66장이다 보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읽었는데 새벽이 딱 됐어. 저는 또 글을 빨리빨리 못 읽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는 스타일이라. 66장을 다 딱 읽었는데 새벽이야. 해가 막 뜰락말락 하는 상황이야. 야, 내가 나를 꼬박 세면서 내가 성경을 읽었네. 내 스스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게 잠을 딱 잤죠. 야, 오늘은 정말 꿀잠 잘 수 있겠다. 왜? 성경을 이렇게 맛있게 읽어본 적이 없거든. 딱 이거 꿀잠을 딱 잤는데 자다가 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제가 20 몇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처음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안 간 날이 그날입니다. 가서 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밤새 새벽까지 성경을 너무나 은혜롭게 읽고 꿀잠을 잔 나머지 예배 시간까지 잠자버렸어요. 눈 떴는데 11시 반인가? 그때 제가 어디 살았느냐? 저기 삼천동 끝에 삼산리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지금 뭐 쓰레기 소각장 있는 동네. 거기서 아무리 차를 빨리 달려도 송천도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아무튼 12시 되기 전에 도착해서 그 딱 눈 뜨고 30분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30분이 안 돼서 송천동까지 갔어요. 갔더니 제가 이제 중등부 담당했고 고등부 담당하는 이제 전도사님 계셨는데, 고등부 담당하는 전사님 제가 안 오니까 저희 이제 부장 선생님이 그 고등부를 이제 쫓아 내려간 거예요. 전사님, 저희 전사님 안 오셨어요. 그때 뭐 휴대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락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분이 얼른 고등부 설교를 끝내고 공과 공부를 먼저 하고 중등부 설교까지 다 해주셨더라고. 정말 면도도 안 하고 정말 엄청 너 자다가 방금 일어났구나 이런 얼굴로 옷만 양복 입고 헐레벌떡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의 상황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체험을 했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성경을 나도 많이 읽었겠죠.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내가 성경을 읽었던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근데 성경을 은혜롭게 읽었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막 내 심령에 콱콱콱 와서 막 박혀. 야, 이사야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전에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니 엄청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잠이나 자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눈만 밝아졌다고 한다면 돌아가도 끝까지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자들에게 반드시 뒤따라와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바로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식어버렸던, 꺼져버렸던 내 마음에 다시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어요. 갔더니 모여있는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조상집이에요. 조상집. 자기 인생 지나온 3년 6개월을 한탄하면서 땅을 치고 야,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탄하고 있는 조상집이라니까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 뜨거워져. 그 환경을 봐도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살아가다 보니까 참 내 마음대로 인생이 잘 풀려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촥촥촥촥촥 진행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런 거는 굳이 내가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문제도 다 하나도 안 지나가고 다 나를 거쳐가네.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기도하는데도 이 기도도 하나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반복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25년에는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힘들잖아요. 지쳤잖아요. 주님이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도, 내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겨워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간증이라고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종종 제가 할 때가 있거든요. 왜 간증을 할까? 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야, 지금이 없기 때문이야.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내가 어제 어떤 식당에 갔는데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어요. 그럼 10년 전에 먹었던 그 식당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어제. 왜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 그때 같은 뜨거움이 없어. 그때 같은 사모함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활절. 보통 일반의 교회라면 오늘 뭐 해야 돼요? 칸타타,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특별한 행사도 없어요. 제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 주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부활주일에 정말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우리가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막 시간 없는 시간 막 다 쪼개내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거, 막 각 부서에서 막 이렇게 행사 준비해서 막 이 무대에서 막 같이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네 마음에 다시 불이 살아나는 거다. 내 마음에 식어버렸던, 꺼져버렸던 이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이 이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거다. 네 마음에 다시 이 불이 붙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내가 올려드리는 어떤 찬양보다, 어떤 행사보다 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다 그랬습니다. 뭐가 은혜예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던 내가 누구의 죄를 보게 되었어요? 나의 죄를 보게 되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에 멈춰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나에게 다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와 소망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지막 35절에 딱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뭐 하더라? 말하더라. 이렇게 해요. 말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내 삶의 흔적으로 나타난 이 주님을 이제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부활은 이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거듭나는 것까지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복된 자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았음에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음에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떠났던 이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셔서 돌아가 살아계신, 살아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처럼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내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이제 내 삶을 통하여서 이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부활 소망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